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는 저도 받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을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그 팜은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에 이렇게 펼쳐놓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벳박의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솔로몬 왕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많은 왕자들 중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깁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타고 다니던 노새에 솔로몬을 앉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신분임을 보여주는 건가요? 왕임을.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로 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죄에 대한 도전입니다. 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한 주간 동안,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충돌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 비위 거슬리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만연한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고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강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에게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듣는 청중들의 구미에 맞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잘못이 있을 때 죄를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선지자가 정말 참된 좋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 좀 생각나세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실제로 그 유대 땅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예언합니까? 아니요.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백척간도에 서 있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하여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만요,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복음서에 이야기하죠. 우리의 좋은 친구라. 그리고 참된 선지자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듣기 좋은 이야기, 늘 듣고 싶어하는 축복이나 위로,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요,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지적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왜요? 귀찮게 하려고, 번거롭게 하려고.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 여러분들 들을 때 좋으신가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축복을 비는 말,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말, 지친 영혼을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 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도 아멘이라는 소리가요, 데시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함을 이야기하게 될 때 아멘 소리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들 귀에만 듣기 좋은 이야기를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힘들어도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해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정말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삶에 복을 비는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따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말씀들 더 크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에 대한 도전입니다. 고난에 대한 도전.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긴 누가 고난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자원해서 자처해서 나가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고난받는 자리는 피하고 싶고요. 고난받는 근처에는 가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이 이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고난의 잔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이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거죠.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잔이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원함으로 고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원래 처음부터 예술이나 철학하고 이렇게 신학했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흐 같은 화가도요, 원래 신학을 공부하다가 전향한 사람이죠. 키에르 케고르도 신학을 공부하다가요, 중간에 철학으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요, 인간 존재에 대해 가지고 세 유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종류가 자연인입니다. 자연. 뭐 이렇게 자연 풀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를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뭐 단독자 혹은 단독인, 호랑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의미 있는 어떤 거를 위해 가지고 고난의 자리인데 그 고난의 자리에도 자원함으로 나가는 사람을 단독인, 호람 데오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의미 있는 대의를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가고 싶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자원함으로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예를 찾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뭐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을 전반부에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 자원함으로 자처해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약간 길지만 한번 잘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들은 세상이요, 어찌할 수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예를 들 필요 없고요. 한번 여러분 여기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에 거기 보니까 37절에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지키려고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어나간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사야가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을 이사야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니지만은 탈무드라든지 또 외경인 이사야 승천기에 보면은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노년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 나이 들어 죽으면은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텐데 므낫세는 벨리알을 섬기게 될 거다. 벨리알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 므낫세는 벨리알을 섬길 것이고 당신처럼 선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되고 나도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죠. 근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의 악한 일은 성경에서도요 여러 소개를 합니다. 정말 유대 여왕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사야와 몇몇의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이 므낫세 주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광야에서 영모를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악한 왕인데 자기 왕권을 넘보는 이가 있다고 하니 당장 잡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도주하는 중에요 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속이 텅 비어있는 그 나무 안으로 이사야가 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나무 껍질이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이사야를 숨겨줍니다. 므낫세의 부하들이요 이사야가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므낫세에게 보고합니다. 므낫세 왕이 나무를 잘라서 내 앞으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있을 만한 그 위치에다가 톱으로 자르라고 나무를. 그래서 이사야는요 나무 속에서 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그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이사야는 배경이 좋습니다. 스펙이 좋아요. 적어도요. 많이 조금 이렇게 약화시켜 적어도 귀족 출신이에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왕족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요. 적당히 그냥 시세에 맞추어가지고 시대 흐름에 맞추어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무 어려움, 고난이 어디 있어? 아무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요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의미 있는 고난 혹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고난이라도 감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을 품에 업고 성공 가도를 달리기만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좀 힘들 때 좀 십자가를 함께 지고 짊어지려고 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뒤로 빠지고 내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막 등에 업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아니지.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한다면요, 한 글자 차이지만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작은 고난도, 작은 어려움도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좋은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한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하는 것은 십자가 지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약간만이라도 좀 본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혹은 몸된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고난만이라도 함께 좀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죄에 대한 도전이었고 고난에 대한 도전이었고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더 강도가 세지죠. 그만큼 우리가 받기 부담스러운 말씀의 연속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어떨까요? 이거는 더하죠. 누가 죽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 자원해서 자처해서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죽음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발도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정면으로 돌파.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 지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죽음을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 번은요, 이 6월절에 다가온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헬라인 몇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 아마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아니요. 성경에는요, 이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선해서 만나려고 했는지 소개하지 않지만은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는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너무 살벌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주로 종교 지도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잠시 피할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빌립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헬라인들이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여기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잠깐이라도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죽음조차도 정면 돌파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봤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don't touch,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본을 보이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갔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런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마지막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바울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 귀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일에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 너무 부담되죠? 종려주일인데 너무 부담되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까지는, 생명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용기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어떤 상황, 고난받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는 어땠는지, 그냥 우회해서 돌아가는 사람이었는지, 뒤로 물러나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인지,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십자가 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봤던 사람인지.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건네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사도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기피했다고 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을 일 없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감수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한 알 한 알의 미랄들이 썩어가지고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주님은 죄를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자리, 죽음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약간의 고난이라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